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생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도록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한 3주째 계속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망이신 복음 전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음에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 전파의 선봉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 아멘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 아멘.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뭐라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정말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아멘.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매. 한 손엔 복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는 그곳 그 일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 묻은 소원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 묻은 소원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주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자리에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늘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길에 우리를 앞장서도록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쁘시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체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상한 마음과 피곤한 몸으로 나왔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셔서 말씀과 찬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의 희생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그분들의 희생을 돌아보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육신의 병으로 힘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빛이 있으라 라고 인사할게요. 빛이 있으라 라고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앞이 뿌얘지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꼭 하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아이들과 대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니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들어 아이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문득 떠올랐어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요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아마도 하나님의 표정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잘 나타나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모세를요 바위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모세가 반석에 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려고 해요.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려고 할 때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요. 그리고 모세의 눈을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띄시고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뒷모습만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모습을 보면 죽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여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우리가요 무지하게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 속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이요 다 지나가고 나서요 딱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셨네, 나를 지켜주고 계셨네 라고 문득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앞을 가려서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한숨 돌려 앞을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작은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뒷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진짜 왔는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나? 예수가 메시아라면 선택받은 우리인데, 선택받은 우리 선민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게 사실인가? 평생 동안 자신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은, 그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죽인 그 사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두 부류로 이때 나뉘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반면에, 선택받은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였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반박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메시아는 그런 우리를 위한 존재인데 선택받은 민족을 이렇게 둘로 나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 만드실 수가 없다라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장 6절 말씀에서 그들의 반박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우리가 죽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반박하니까 니네가 진짜 선민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선민인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에 또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아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도 아니고 결코 그럴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제가 도입 부분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하나님 모습을 만났다는 그 장면에 사실은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런 백성들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한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는 자다. 즉 사실 그 십계명에서요, 제일 첫 말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죄를 다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저들의 신하지 않겠어. 저들을 돕지 않겠어. 나 이래 다 버릴래. 저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저희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은혜 베푸는 자고 내가 긍휼 베푸는 자야. 은혜와 긍휼이 주권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선민인데 이제 와서 누구는 영적 선민이 되고 우리는 영적 선민이 아닌 거야? 라고 묻는 질문에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듯이 그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답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두 가지 예화를 좀 준비해 봤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어느 한 부자가요, 어느 도시의 가난한 아이들 20명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시민들이요, 이 부자한테 말하기를, 아니 우리 도시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들 다 지원해 주지 않고 당신은 20명만 지원해 줍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면, 그렇게 따져 물으면서 당신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맞는 걸까요? 또 한 가지 예화입니다. 이것은 이찬수 목사님의 예화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시대요. 이 강아지를 이제 산책을 시키려고 공원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 앞에, 공원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막 며칠 굶어가지고 막 삐쩍 말라가지고 주인한테 버려져가지고 꼬질꼬질한 유기견이 한 마리 저기서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이찬수 목사님의 애완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참 불공평하다. 왜 나만 사랑하고 저 유기견은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지 않는 거지? 우리 주인 불공평해 라고 이 애완견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불평한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때때로요, 저는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보고 계시죠? 막 이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도를 넘어서 불평을 하는 이유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저한테 없기 때문이고,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요즘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마커스의 주를 더 알수록이라는 찬양인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거 추천해드려요. 2016년의 곡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주님을 더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 보지 못하는 나의 짧은 시야로 사실은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성실하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박문이 17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보내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요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 성경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백성들이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바로를 꼭 하나님이 완악하게, 완강하게 나쁜 놈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이용하시고 마치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가 원래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하룻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는 넌 절대 착해지면 안 된다, 놓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하셔서 바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넌 악인이야, 넌 악인이야, 넌 악인이어야 돼, 막 이렇게 바로한테 계속 악하게 마음을 주입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닌 거 잘 아시죠?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사법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완강하게 악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막 악을 조작하고 만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가 되기를 선택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악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완강한 바로 왕의 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도록 활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13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또 살짝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만 미워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고대의 과장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랑했는데 다른 한쪽은 조금 덜 사랑했다라는 표현법이에요. 또 이 미워했다라는 히브리어가 사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네는 감정적인 미움을 표현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표현이기도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야곱에게 두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택함받지 못했다는 것, 부름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미워했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사랑해? 이렇게 약간 말씀을 틀어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사실요, 근데 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망령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에서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소홀히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알려주고 있듯이요,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거절하는 이들의 완악함과 스스로 악을 택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악하게 하셨대. 세상에, 하나님이 바로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실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고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가만히 있었는데, 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악의 무기로 계속해서 습관처럼 선택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불공평하신가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내 몸을 욕심에 따라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정도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까지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서와 이 계속 불의하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반박하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사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처럼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잘 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이해했던 바울 사도는요,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는 죄 짓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굉장한 확신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굉장한 단호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확신에 차서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단호하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하나님과 바울 간의 신뢰가 그만큼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마지막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강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왼쪽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요, 너랑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벌 받는 거지만 저분은 행한 일 중에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 사이에는요 몇 미터씩 거리를 둡니다. 십자가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몇 미터씩 거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는 더 멀었겠죠. 예수님이 가운데에 계셨으니까. 그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에게 자기 말이 들리게끔 하려면요, 이거는 고래고래 소리를 쳐서 외쳤어야만 했어요. 굉장히 크게 외쳤다라는 거죠. 오른쪽 강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당신의 나라에 나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해요. 이거는요,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겁니다.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진짜 왕이셨다라는 것을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오른편 강도는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왕이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할 때 과연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 결코 불의하신 분 아니야, 공평하신 분이야 라고 확실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믿음의 물을 타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잖아. 적당히 너부터 챙겨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아니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야 라고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우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 편이 되기 위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부단히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날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의의 무기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한테 요구되는 노력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좁은 시야와 무지함으로 인하여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때에 상황 탓, 환경 탓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고 단호히 말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외쳤던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두 간구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서 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날마다 발견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자 애쓰며 나의 몸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계신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자 아버지의 말씀을 더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하신 그분 하나님을 항상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과만 함께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호흡을 해야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더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완전하신 내 하나님을 항상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서서 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아버지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항상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하심이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환우분들이 있지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은혜 부어주심을 구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일산영문교회를 통하여서 모두 만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크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 영목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소망하고 있지만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부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픈 부분이 새겁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드리며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그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위로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되기를 되길 원합니다.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새겁되어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정마다 다 하나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산 영목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탐구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순간마다 더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일산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경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거룩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꿈을 키워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꿈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먼저 무릎으로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아이들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모습을 예배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말씀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말씀을 항상 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 비추리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 비추리 이 나라는 회복되니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회복되리. 우리 교회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 회복되리. 대한민국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우리나라 또 나아가 온 세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산영문교회를 바라보시면 우리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나라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들고 계시면 이 세상은 회복됩니다.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온 세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면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며 항상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산영문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주를 향하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세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위로부터의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를 통해 변화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온 세계에 넘쳐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것,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나보다 앞장서서 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참 하나님의 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합심하여 한 모든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아니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